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04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셨어. 오늘도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오랫동안 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게 됐고 그리고 그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좀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 마스크 때문에 생겨난 그런 신조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마기꾼이라는 말과 그 마혜자라는 그런 말들이 그런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일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이 마기꾼이라는 말은요 이 마스크와 그리고 또 뭐가 합쳐진 말일까요? 사기꾼 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다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보였는데 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그런 얼굴이 있어서 속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은 마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 마혜자라는 말은요, 이 마스크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피해자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이건 마기꾼이랑 좀 다른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실제로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예쁜데 이 마스크 때문에 가려져서 피해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또 멋진 얼굴이 가려져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매력들이 그런 모습들이 조금 피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 마혜자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이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우리가 이게 선을 봐도요 이 만나서 잠깐 동안 이 마스크를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이 사람 속으로 안에서 마기꾼이네, 또 이 사람 마혜자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기꾼이신 것 같습니까? 마혜자인 것 같습니까? 예, 마혜자, 예, 자신감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지만 이런 신조어가 있지만 이제 점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이제 착용하는 일들이 점점 해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슬슬 벗으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종종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랑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그 길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익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사를 건네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한참을 생각하게 되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왜 나한테 어떻게 나를 알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제가 알던 분이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냐면 그분을 만날 때 계속적으로 이 마스크만 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만 쓴 모습만 제가 보게 되니까 이분이 그런 분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마스크만 쓰던 모습만 보니까. 근데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또한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또 얼굴을 또 이렇게 좀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예쁘게 하고 뭐 또 루즈도 바르고 또 눈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저분이 저런 분이셨구나. 아, 저분이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마스크를 쓸 때와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눈만 보고 그리고 또 가려진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그 모습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중요할 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그 바라보는 대로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믿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잊어버리거나 생각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을 나는 그 뱀잡이수리라는 그런 새가 있는데, 이 뱀잡이수리는요 독수리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을 날면 굉장히 민첩하게 날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이죠. 이 새가요 공중을 높이 날게 되면요 그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날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가 공중을 높이 날다가 땅에 있는 뱀이나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날아가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상을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뱀잡이 수리가요 땅에 내려와서 그 먹이를 발견하고 뱀이나 어떤 두더지 같은 그런 짐승을 사냥을 해서 그것을 이제 땅에서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는데 그 먹는 모습을 보며 이 뱀잡이 수리를 보면서 그 주변에 땅에 사는 그 맹수가 이 뱀잡이 수리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요 이 뱀잡이 수리를 사냥할 때 뱀잡이 수리를 보고 갑자기 이 뱀잡이 수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가 자신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뱀잡이 수리가 그 맹수가 다가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불안으로 인해서 그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그 얇은 다리로 달려가다가 뛰어가다가 결국에는 맹수에 잡혀 사냥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날개를 펴서 날기 시작하면 되는데 자신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뱀잡이 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뱀잡이 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그 건망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펴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뱀잡이 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그 능력만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그 안에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주신 그 능력의 은혜들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뱀잡이 수리가 그 땅에 있는 짐승에게 잡혀 먹을 때 아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의 날개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날개가 있는데 지금 너의 상황에 너의 날개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에게 큰 은혜를 주고 큰 선물을 주었는데, 너의 가정과 너희 교회에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또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잡이 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으로 주신 그 선물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선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비를 내리시게 했던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850대 1의 그런 믿음의 싸움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 열심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작스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그대로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능력을 그가 만난 두려움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 그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가 만났던 그 여러 가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말들 가운데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잃어버렸던 믿음의 능력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오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라고 물어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그 믿음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찾기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믿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어디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라는 그 말에는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그 믿음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그 믿음을 두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꺼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믿음의 선물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그 배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믿음을 꺼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찾아내고 그 믿음을 꺼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생각하지 못한 병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또 두렵고 또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을 꺼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배에 함께 오르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배에 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풍랑은요,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풍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예고가 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것이죠. 언제 내가 그 풍랑이 너희에게 올 것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풍랑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은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고 없이 우리가 병의 그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선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꺼내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올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 여전히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 풍랑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꺼내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 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없이 풍랑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꺼내야 하는 믿음의 도구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우리가 꺼내드려야 하는 믿음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안 되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고 없이 그런 어려움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또 어려움들을 만날 때 갑자기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빨간 글씨로 혹시 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바로 두 부분 나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빨간색 글씨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자, 내가 너희를 풍랑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지는요, 그 풍랑이 아니라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배에 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호수 저편으로 가면서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만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이고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질문은, 너희가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너희의 믿음이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다가오는 풍랑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가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지나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병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하나의 풍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풍랑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호수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기 위해서, 은혜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호수 저편으로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 제자들과 배에 오르게 하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배에 타게 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26절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건너편에 가서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에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풍랑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해석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이 풍랑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풍랑이 찾아온 이유를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건너편으로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았던 그 귀신 들린 자, 아니 그 악한 영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풍랑을 일으키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들이요,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한 영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그 풍랑에 두고 그 악한 영이 일으키는 그 풍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지 못한 풍랑이 찾아오고 때로는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그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그 믿음을 꺼내어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먹고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그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두 마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꺼내어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